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찾았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에는 행복이 없다.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열심히 찾거든요. 돈으로, 사람으로, 일로, 권력으로, 인기로. 이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못 찾게 되죠. 사람들이 찾았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헛짚은 거야. 행복이 아니야. 찾았다 하는데 신봤다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속은 거죠. 그 언제 깨닫죠? 죽기 전에 깨달아요. 아유, 내가 헛거 잡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채우려 하는 것들을 다 잡을 때로 다 잡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게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행복을 줬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은 그 행복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요람에서 나왔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를 보세요. 계속 고통, 수고, 땀, 갈등, 질병, 고난, 죽음, 전쟁, 미움, 시기, 질투, 온통 인생의 고통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다 없다 하는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가 다 잃어버리냐? 아담이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좋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죠?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언약 놓치는 순간 400년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축복이 우리의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피 언약을 회복하고 400년간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언제였냐면 그게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 기록되어 있죠.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피는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 애굽의 우상 문화 여기에 딱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 언약을 붙잡으라. 그런데 또 놓치잖아 언약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또 끌려가고 결국은 남방 유다까지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참히 패배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언약을 다 붙잡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따라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포로에서 빠져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지나간 건데 다시 갈 수도 없는 건데 그 과거 그 상처 다 포로 돼가지고 그 포로로 그 갇혀가지고 오늘을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을 자꾸 속아요. 그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를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때 포로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네. 절대 사람의 방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언약을 놓쳐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속국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언약을 다 해주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로마를 정복할 수 없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250년의 박해를 뚫고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군사 그 도로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재앙 가운데 다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름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자꾸만 속이고 여러분도 모르게 막 영적 문제 빠뜨려버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자꾸 고통 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탁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의 역사는 흑암세로 다 떠날 줄 믿습니다. 24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24시간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 탁 주면서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저 팰 거야. 그래 준 겁니까? 꼭 보면 구약 성경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너 왜 안 지켰어? 저 팰 거야. 거의 맨날 얻어 터지잖아, 맨날.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못된 짓 하지 마. 너 못된 짓 하면 엄마, 아빠 너 저 팰 거야. 응? 그것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라요. 행복을 위하여. 근데 인간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 자, 14절에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할례만 했어요? 맨날 육신의 할례만 했어요. 그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그 신앙생활할 때 껍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그 마음의 할례가 언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 그죠? 다른 걸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다른 걸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충만합니다. 걱정으로 충만합니다. 염려로 충만합니다. 불신앙으로 충만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걸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여러분 자신의 전인격을 다른 것에 내주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세요. 지금도 사단은 빨발그로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보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그죠? 그리고 불신앙 생겨.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문제를 주지? 내가 사랑하신 거 맞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하라고 주셨구나. 그래, 성령 충만의 비밀이 뭔지를 체험하려고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딱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순간 문제 뒤에 있는 답이 보이고 분명히 여러분은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 믿음이 확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딱 돌이켜보면서, 그래. 너무 감사했구나. 저것 통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저게 없었으면 주님을 붙잡았겠는가? 나처럼 간사한 자가 그리스도 붙잡았겠는가? 딱 기고만장에 내 뜻대로 했겠지. 그게 난데 말이야. 그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나? 저거였구나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어려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게 하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상처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미래 완전한 보장 속에 들어가는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에서, 여러분을 저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단순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요구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구하셨느냐?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한 게 무엇이냐? 한 가지가 아니냐? 그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겠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매일 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그래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때 여러분 자신을 탁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기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기셔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나를 이겨야 돼요. 그죠? 나를 못 이기는 사람은 절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탁 뛰어넘어야 돼. 나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나를 못 넘어서면 절대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행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탁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뛰어넘으셔야 됩니까? 현장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현장. 다시 말하면 분위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분위기. 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쫙 빠져드는 분위기. 나도 모르게 언약을 싹 놓치는 분위기. 나도 모르게 기도를 살펴시 안 하는 분위기. 요게 현장의 분위기예요. 그 현장의 분위기를 탁 뛰어넘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뛰어넘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분위기를 못 이기시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직장 현장의 분위기를 못 뛰어넘으면 절대 직장을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그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뭘 뛰어넘으셔야 됩니까? 시대를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21세기 시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를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2월달에도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탁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요. 시대를 뛰어넘는 거요. 그게 현장의 분위기를 뛰어넘는 거요. 그게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준은 절대 출애굽을 못 시키는 수준이에요. 그죠? 자기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광야에서 처가살이라는 주제에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세의 수준입니다. 그죠? 그 수준 갖고는 절대 애굽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수준을 다 뛰어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손을 한번 넣어봐. 꺼내봐. 문둥병이 됐어. 그죠? 인간의 수준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죠? 병 하나 고칠 수 없어요. 그걸 다시 넣어봐라. 다시 꺼내봐. 나와버렸어.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지팡이,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이거 양치기 하는 지팡이밖에 안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가 갖고 있는 거 유일한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저 양이나 치는 저 지팡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조그마한 거 기능 하나 그거요. 근데 그걸 땅에 던져봐요. 뱀이 돼버렸어. 그죠? 집어라. 다시 지팡이 돼버렸어. 그걸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불신앙 콱 뜨는게 만들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겨우 70인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힘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뛰어넘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야 돼. 24시. 아무리 인간이 악착같이 뛰어도 24시 이상을 못 뜁니다. 악착같이 뛰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악착같아 전 세계에서, 그죠? 미국 사람 다 손들어 버렸잖아. 24시로 가버리니까. 문을 안 닫아, 그냥 24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문 닫고 들어가 자는데 24시니까 도저히 못 이기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죠? 24시로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25시로 들어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럼 악착같이 죽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게 25시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참 행복. 우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차피 없어요, 이 땅에. 알았어요? 참 행복. 그건 어디서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 참 행복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온 게 참 행복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지옥의 멸망에서 빠져나온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의 문화를 가서 정복하고 세상의 경제를 정복하고 세상의 현장을 정복하고 분위기를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시간 25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참 행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25시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 참 행복, 참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누리며 이제는 이 시대를, 현장의 분위기를, 나 자신을 정복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 힘을 얻는 25시로 들어가는 세 달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현장, 경제, 문화를 정복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압구정의 모든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복, 참 행복, 참 축복을 소유하여 이제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찾는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할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사업 모든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